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교회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사태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보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인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혹은 죄 혹은 유혹의 바이러스 혹은 마음의 바이러스 없는지 점검하고 잘 대처해서 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뭐 다 아시는 것일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박차고 나온 놈이 심이세 이름이죠.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박시성을 깨고 황씨가 이름을 지었는데 더 길어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황씨인데 아마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을 놀라게 하려고 자식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한국의 최근 개명을 자기 이름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이름이 치국이에요.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뜻인데 성이 김씨예요. 이름이 또 김하녀. 분돌 있는데 성이 변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믿을 신자인 것 같은데 성이 임씨, 임신, 아지, 송아지. 그리고 이름이 아들라예요. 성이 이씨. 뭐 경운기.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동계, 서씨예요. 서동계. 그 다음에 바다, 피바다. 팔랑, 김팔랑.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나. 근데 성이 엄씨예요. 어머나. 김치란 이름을 졌는데 성이 백씨더라고요. 백김치. 뭐 매듭, 이매듭 이런 이름도 있어요. 진가, 진가를 발휘해라. 성이 마씨야. 마진가. 그리고 을련도 있더라고요. 을련. 뭐 연속극 같은데 나오죠. 을련. 근데 성이 석씨예요. 영어로 가장 긴 이름이 실제로 있는데 미국의 한 육군 대령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이 엄청 길어요. 조세퍼스, 아돌퍼스, 아메리커스, 베스터시우스, 레오니더스, 월시카니커스, 납타리커스, 알렉산드리커스, 루시어스, 퀸티우스, 신시나터스, 울프슨. 이게 도대체 폴스네임, 미들네임이 엄청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라스 섬이 울프선이에요. 울프선. 늑대아들이죠. 늑대아들. 한국 변호사인데 미국에 실제 있는 여자 변호사예요. 근데 이름이 수예요. 수. 변호사인데. 근데 라스트 네임이 유예요. 수유. 싱가포르 사람인데 이름이 배트맨 빈 슈퍼맨. 영화 제목 같은 이름도 있는데 주라식 팍.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라스트 네임 팍인 거 보니까. 주라기 공원 영화 제목.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간판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바람 혹은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의 이름일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아들 낳으면 이름을 짓자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하는 우리 동네 우리 신학교 그리고 모교의 후배 동생하고 자취를 하는데 형 우리 이 다음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좀 멋있게 짓고 싶다고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했는데 이 후배가 하는 얘기가 깊을 심자 바다 해자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 한심해가 되고
그 고향 후배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성이 심씨예요. 심심해. 예, 뜻은 좋은데 이게 성하고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에 만족하세요? 네? 예. 본문에 보면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 근데 이 아들은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라헬이죠. 레이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죠. 늘 자기 언니와 애 낳는 것 때문에 경쟁을 했고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예.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째 아들 요셉에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난산이었어요. 길에서 결국은 출산과 동시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베노니.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름을 고칩니다. 베냐민. 그래서 고쳐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름을 아버지가 짓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이름을 많이 짓는데 가장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 모든 이름들은 아내나 첩들이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낳고서 지었어요. 특히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모두 여자들이 지었는데 이 베냐민만은 야곱이 다시 고쳐 짓습니다. 야곱은 왜 자신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지었을까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이름이 갖는 의미와 뜻 때문에 그래요. 이 라헬이 지었던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의 운명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자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어머니의 그 슬픔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비운한 자기의 생애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럼 베냐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는 벤자민이죠. 벤자민 혹은 벤, 줄여서 벤. 아마 이런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도 영어 이름을 지어준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왕인 사울왕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총리 선거가 있었는데요. 2명의 베냐민이 서로 총리 후보자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계속 총리를 지냈던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100대 인물 가운데 매년마다 선정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2명의 베냐민 후보가 나와서 경합을 했는데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베냐민 베니 간츠라고 하는 전 이스라엘 참모총장을 누르고 작년 다시 참모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라 그래요.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 베냐민. 혹은 영어 이름으로 벤자민. 여러분, 옛날 분들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상한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듯한 이름들을 참 많이 가지고 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말년이. 그렇죠? 여자로는 너 마지막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는 아들 낳고 싶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아들 자자나 놈 자자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여자 이름인데 전부 다 자자가 많아요. 그렇죠? 영자, 순자, 그리고 말자, 그렇죠? 왜요? 아들을 낳게 하려고. 여자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이름을 많이 넣습니까?
계집시자를 많이 넣어요. 계집시자. 무슨 시. 그러니까 뒤에가 다 계집시자예요. 아름다울히 깃뿌리도 있건만. 그렇죠? 예. 여러분 전염병도 많고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 살라고 이름 중에는 개똥이, 흔한 길바닥에 흔한, 그러니까 오래 살라 뭐 그런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제일 부담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름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나 싶을 정도로 어렸을 때 사춘기 지날 때 우리 부모를 참 원망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진짜 어렵거든요. 흥렬. 진짜 어려워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흥열인데, 이제 false name이 흥열인데 그냥 흥이잖아요. 흥 앞자만. 근데 흥을 못 해가지고 맨날 흥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사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들고 나오잖아요. 흥 어디 있냐고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름이 특이하거든. 근데 저희 작은 형님 이름은 더 신기해요. 응열이에요. 응열. 그러니까 이게 흥열, 응열, 이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형을 부르는지 동생을 부르는지. 여러분 이름은 일단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뭐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좋은 이름에 맞게 이름값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인생이 그 이름대로 이름값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름이 나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이름이 나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한국을 움직이는 당시에 정치인 3인이 다 계셨어요. 실제로 저희 신학과에 한 120명 정도, A 클래스, B 클래스 해서 한 60명 이렇게 있었는데 A, B 반에 2명은 저희 클래스에 또 1명은 다른 클래스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3분 이름이 다 있었어요. 교수님마다 출석 부를 때 부르다 말고 맨날 웃으세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친구들이요, 정치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학교 출석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대타로 막 불러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못해요. 왜? 교수님이 늘 이 이름은 특이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대답을 대타로 해줄 수도 없었어요. 교수님이 금방 알아차리니까. 뭐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유명한 부흥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김종필 씨, 김종필 목사님. 뭐 나머지 2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내가 정말 이름값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름은 뭐냐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의 이름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믿음의 이름, 즉 영세명 혹은 세례명을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노니가 아니라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처럼, 그쵸?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처음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이야, 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의 아내 세라도 처음의 이름은 뭐예요? 사레, 한글 이름으로 사레.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사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여러분, 사울도 바울 사도 말이죠. 처음에 이름은 뭐예요? 사울. 근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바울.
폴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름이 시몬, 그런데 나중에는요 피터,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막내 지파이기도 하고요. 가장 작아. 유다 지파하고, 그렇죠, 요셉 지파 사이에 땅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배받을 때도 그 사이에 조그만 땅을 분배를 받은 게 베냐민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막내잖아요. 12, 막내. 이 막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데요, 이름대로 그가 살아요. 베냐민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름대로 삽니다.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출신 가운데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사 제국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특별히 모르드게,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황제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의 잘잘못을, 음모를 역전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구해내죠. 나라를 구해내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은 참 신기해. 이름 갖고 굉장히 약 올리잖아요. 약 올려요. 제가 이제 흥열이니까 애들이 열자는 신경을 안 쓰고 맨날 흥자를 갖고 놀리는 거예요. 코 푸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흥. 제 앞에 오면 애들이 흥 하고 코 푸는 흉내를 내고 막 그렇게 약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름 때문에 하여튼 열등감이 있었어요. 또 뭐 우리 집안이 뭐 이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 이름이 얼마나 오묘막측한 이름인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두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나라 한자, 그리고 일으킬 흥자, 그리고 더울 열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믿음이 들어간 이후로는, 그쵸?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운명론,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경이나 내 출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 육체적인 이름에서요, 영적인 이름으로, 세상적인 이름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성경.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왜 그럴까요? 네? 내 이름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A씨 오셨어요, B씨 오셨어요 이렇게 안 와요. 거기 갔더니 누구 이름 불러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천국에 생명책에 누구 이름을 기록했어요? 내 이름이요, 내 이름. 뭐 A, B, 1, 2, 3 번호를 기억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평생 지니고 살았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름값 뿐만 아니라 삶을 살 때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이름. 믿음의 이름. 내 삶이 믿음의 삶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믿음의 이름을 남깁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렇다면 현재 나의 삶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믿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불려지는 이름 말고 나의 믿음의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 믿음의 이름 값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볼게요. 오늘 우리 공동회가 중요한 공동회가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번 두 사람씩 이렇게 자, 자기 이름을 지금부터 소개하세요.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믿음의 이름은 이런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의 이름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못하는가.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한 3분간만
정리해 주시고요. 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분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그 이름값대로, 믿음의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분 계세요? 자기가 자기 거 말고, 예. 옆 사람이 얘기했는데, 야, 좋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없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그런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이름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이름일 줄이야. 있어요? 자기 거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남의 거 하라는데 뭐 이렇게 주저하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전부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 사람이요. 옆 사람 얘기 잘 하시잖아. 전공이 자기 얘기는 못해도. 소개하고 싶은 분 없어요?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신가? 네? 뭐 없으면 한국식으로 해야지 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누구 거. 시간 가요 빨리. 아니 은혜롭게 바뀐 이름 해석이 없어요 이렇게? 옆 사람 거 하셔야 돼요. 옆 사람 거. 자기 거 하지 말고. 예. 예. 김정일. 예. 요즘 많이 힘들다는 분. 예. 아, 그, 그 김정일하고 그 같아요? 한자가 달라요? 달라요? 네. 예, 여기 이렇게 바른 길로만, 십자가로만, 예. 좋네. 야, 박수 한번. 예,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데, 아주, 예, 너무 좋네. 예. 여자분 중에 누구 없으세요? 안명희, 예. 예. 마르다, 예. 예? 뭘 못해요? 예, 예. 음, 마르다처럼, 교회 일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죠? 예, 예. 네.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나의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지. 예.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이 혹은 내 이름이 베노니와 같았다면 주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름값하고 또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현재 나의 믿음의 이름은 베논인지 아니면 베냐민인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주님 앞에 한 1분간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